2021년 11월 10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같이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과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가 배우는 것 중에는 좋은 것, 선한 것, 긍정적인 것, 또 영적이고 은혜로운 것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좀 안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악하고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것도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자기는 좋은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또 자기의 뜻과 다른 이들이 많다는 것, 또 이 선하고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도 다 알아갑니다. 어느 정도 삶을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은 웬만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이 말을 아마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성도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세우며 나가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주를 믿는 자를 반대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교회가 좀 잘못을 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교회와 주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선을 행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를 믿는 자를, 우리 성도들을 좀 반대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69편의 뒷부분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는데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시인 다윗의 호소와 어떤 탄식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그렇게 당했는지 주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고 호소하며 그 비난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구절절 그들을 향한 그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길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22절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해주시고 23절 계속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그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막 부으셔가지고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아예 없게끔, 또 27절에 죄에 죄를 더하시고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28절에서는 심지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호소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디 가고 이렇게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대적자들을 막 원수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냥 고상한 척하면서 적당히 둘러대거나 겉으로 착한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그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옛날 얘기 다들 아실 텐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처럼 그냥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그런 화병이 나는 것보다는 어디선가 가서 크게 소리치고 후련하게 내뱉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막 토해내듯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좀 후련해지고 그걸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이해하시고 마음에 또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그렇게 좀 강렬한 좀 저주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정말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원수들에 대한 격렬한 저주의 강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본 저주를 기원하는 언어들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그 고통을 좀 표시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왕이 되어서 반란군이 막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그의 아들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우리는 시인 다윗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어떤 것이었나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지만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늘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무조건 다 안 좋고 막 죄의 결과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따르는 그 목사님 온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주의 종이 왜 암에 걸리고 왜 아프고 왜 병들고 왜 사고가 날까요? 그것을 몸 관리 못해서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왔으면 좋겠지만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성도에게 다 오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받지만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오는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나 그렇게 다 고난이 오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결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이 찬양, 이 시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만큼 해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29절에 와서부터는 원수를 향한 적개심과 어떤 미움을 막 용광로처럼 끌어오르면서 그렇게 분출하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시온의 구원과 유다 성읍의 재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공의로운 주님의 간섭을 찬양합니다. 33절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직 주를 믿고 의지하며 참고 견디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앞에서 막 저주를 한 것처럼 우리도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 고백과 호소는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그 자기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이걸로 끝나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화위복, 구사일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란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먼 바다를 향해 떠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걸음이 참 생명의 과정이기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11월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주 앞에 경배하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험하고 죄악이 많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또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또한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고난, 어려움, 단순히 힘들고 지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또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내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겪고 이겨내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헤쳐나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냄으로 인해 다윗처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